오늘날 우리는 AI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챗GPT, 오픈 AI의 챗GPT를 시작으로 해서 많은 AI 도구들이 지금 우리 삶에 들어와 있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AI들 사용하시죠? 인터넷 검색할 때 이제는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보다 AI로 검색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또 AI로 검색을 하면은 편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 AI 기술이 정말 많이 생각보다 더 빨리 발전하여서 이제 그 로봇에다가 아주 발전된 그 AI를 탑재하면은 뭐 공장이나 뭐 또 뭐 군사적으로나 여러 곳에 이 로봇을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이미 왔고요. 현대 같은 공장은 이미 그런 사람 인체를 닮은 그런 로봇을 가지고 이제 공장에서 일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언맨 아시죠? 아이언맨은 그 전력을 소형 원자, 초소형 원자로로 해가지고 이게 그 거의 뭐 충전하지 않아도 교체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그 에너지원을 이렇게 탑재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그런 그 로봇 기술 그런 것들이 만약에 이제 된다면은 한번 에너지원을 집어넣으면 몇 년간 교체하지 않아도 뭐 쉬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뭐 혁신적인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 힘쓰는 일들은 로봇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기술의 변화가 발전이 빠른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급격한 변화의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정말 그 시대에 뒤떨어져 가지고 아주 가난하게 되거나 뭐 그렇게 뒤처지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지는 않을까? 그런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지요.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버리고 뭐 0.1% 그런 사람들만 부를 모두 소유하고 나머지는 다 가난해져서 이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그리고 교회들도 이러한 기술의 변화, 이런 사회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않으면 모든 성도들을 다 잃어버리고 교인들이 하나도 없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지 않을까 하여서 빨리 이러한 변화들에 적응하고 뒤쫓아가야 한다, 따라가야 한다, 앞서가야 한다 이런 그런 그 급박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교회의 살고 죽음이 이런 기술의 변화에 적응하고 또 따라가고 이런 데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요, 기술 위에 서 있지 않아요.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서 있습니다. 교회가 살고 죽는 건요, 신앙 고백을 제대로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시면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주님이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고요. 우리가 가진 신앙 고백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이에요. 주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이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름을 주시죠.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그 베드로라는 이름은 반석이라는 뜻이고요.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반석은 베드로 자신이 아니죠. 천주교회는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하여서 이 반석이 베드로 자신을 의미하며 교황은 이 베드로에게 주신 교황권을 물려받았다, 이어받았다. 그래서 교황들이 지금도 모든 교회의 수위권을 가지고 있다. 모든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른 해석은 어떤 것입니까? 이 반석은 무엇을 뜻하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뜻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교황이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교회를 세운다고요? 이 신앙 고백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어디에 서 있어요?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이 없으면 교회가 없는 겁니다.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기 때문에 신앙 고백이 없으면 교회가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상과 문화와 기술 한가운데에서 교회가 굳건하게 서 있으려면 무엇이 뚜렷해야 되고 무엇이 건강해야 되고 무엇이 정확해야 되겠습니까? 신앙 고백이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신앙 고백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들이 많은 것 같습니까? 신앙 고백이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오늘 사람들은요, 믿어야 하는 것을 믿기보다는 믿고 싶은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되어야 하는 사람보다는 되고 싶은 사람이 되려고 해요. 자기가 되고 싶은 사람. 여러분, 사람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남자와 여자로 태어났죠. 생물학적으로 남자와 여자로 태어납니다. 바뀔 수가 없어요. 남자의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남자고 여자의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여자예요.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자가 여자로 태어났더라도 남자가 자기가 남자라고 느끼고 남자가 되고 싶으면 남자라는 거예요. 남자로 태어났지만 남자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지만 자기가 여자라고 느끼고 여자가 되고 싶다면 여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불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회학적으로 남자라는 겁니다. 여자라는 겁니다. 자기가 되고 싶어 하는 성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젠더 사상의 핵심이에요. 이러한 젠더 사상에서 뭐가 나오냐면 LGBTQ+라는 운동이 나오는 겁니다.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그 다음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이상한 여러 가지는 퀴어라고 합니다. 큐. 이상한, 특이한 이런 뜻이에요. 퀴어가. 그리고 플러스가 붙습니다. 거기에. 여기에도 포함되지 않는 무성애자나 인터섹스나 생물학적으로는 아니지만 그 몸의 모양이 이렇게 남자와 여자의 생식기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도 간혹
아주 희귀하게 발견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또 그런 종류의 사람들은 더 플러스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다 붙여놨습니다. 이게요, 여러분, 이게 성정체성이라고 하는 건데요. 오늘날 정치에서는 이 성정체성 정치를 합니다. 정체성 정치. 자기가 되고 싶어 하는 느끼고 있는 그러한 정체성이 자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서구의 나라들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나게 망가졌어요. 지금 견딜 수 없는 그런 사회의 붕괴가 일어났고요. 여기에서 여러분 정치만 붕괴되는 게 아니라요. 가장 근본적으로 뭐가 붕괴되냐면 가정이 붕괴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이 원리에 따르지 않으면요. 가정이 붕괴되는 거예요. 이러한 여러분 정말 문화적으로나 사상적으로나 또 기술적으로 아주 우리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어떤 너무 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매우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찌해야 합니까? 이런 때일수록 교회는 자신이 무엇을 믿고 무엇을 믿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는지를 더욱더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설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무엇을 믿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위해 살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적어도 전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정통 교회들이 같이 믿고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바른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믿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가진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이 아닌 어떤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교회들이 같이 믿고 고백하고 있는 그런 신조를, 그런 믿음의 신앙 고백을 신경 또는 신조라고 합니다. 보편 신조라고 해요. 보편적인 모든 교회들이 믿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편 신조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때 만들어진 3가지 보편 신조가 있어요.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첫 번째 사도신조, 두 번째 니케아 신조. 이것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라고 하는데 줄여서 니케아 신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칼케돈 신조. 여기에 사도신경, 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만들어진 니케아 신경, 그 다음에 칼케돈 공의회에서 만들어진 칼케돈 신경, 이렇게 3개의 신조가 우리 기독교의 보편 신조예요. 그런데 니케아 신조나 칼케돈 신조는요, 사도신경의 확장판이에요. 조금 더 삼위일체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조금 더 정교하게 다듬은, 확장한 그런 신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이 기본이에요. 사도신경을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있지만 그것이 참으로 무엇을 믿는 것인지 알지 못하고서 그냥 주문을 외우듯이 맨날 공예배에서 여러분
외우고 있다면은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도신경만큼은 정말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주문을 외우듯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으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믿음의 내용을. 여러분이 사랑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것을 위해서 자신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자신을 드리려면 반드시 그것을 이해하는 노력을 해야 돼요. 사도신경을 이해하란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중세시대 때도 신학이 발전하고 그 다음에 더 결정적으로는 종교개혁 이후에 신학이 아주 정교하게 발전되었습니다. 그런 정교한 신학들, 세세한 신학들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지지 못했지만 적어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사도신경만큼은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믿고 그것을 그 신앙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지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사도신경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 사도신경을 여러분이 귀하게 여겨야만 합니다. 침례교회, 여러분 침례교회는요 전통적으로 사도신경을 공예배에서 고백하지 않는 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침례교회들 보면요 한 30% 정도만, 침례교회들 중에 한 30% 정도만 이 사도신경을 공예배 때 신앙 고백으로 한다고 해요. 그렇게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60% 아니면 70% 정도까지는 안 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사도신경의 내용에 몇 가지 불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침례교회에서. 첫 번째로, 원래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는 지금 예수님이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는 내용이 없어요. 빠져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원래 사도신경의 본문에는요, 예수님이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불편해요. 이거를 잘못 해석합니다. 오해해가지고 잘못 해석하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침례교회에서는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 왜 하냐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예수님이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는 이 내용이 빠진 그 이유가 있어요. 1908년에 장로교회하고 감리교회하고 같은 찬송가를 쓰기로 합니다. 찬송가를 통합해요. 그래서 합동 찬송가를 만듭니다. 그때에 그 찬송가에 사도신경을 넣어야 되는데 그 사도신경에 장로교는 예수님이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라는 이것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 감리교는 빼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양보를 해야 되겠죠. 장로교가 양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우리나라 이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이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는 이 부분이 없어요. 이런 부분이 불편하단 말입니다. 침례교회에서. 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그렇다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거룩한 교회라는 게 있죠. 거룩한 교회를 믿는다 그러죠. 그것을 영어로 하면 캐톨릭 처치입니다. 캐톨릭 처치. 그럼 우리가 천주교로 로마 캐톨릭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것이 로마 가톨릭 교회를 천주교회를 의미한다고 또 천주교회 자신은 그렇게 주장하고 또 그렇게 오해할 그 여지가 있기 때문에 또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도의 교통을 믿는다 그러죠. 성도의 교통을 지금까지도 천주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저 연옥에 간 영혼들하고 통공을 한다. 통공이 뭐냐면 공로를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들을 위해서 공로를 쌓으면 그 공로를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공로가 일정한 정도 쌓이면 천국으로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성도의 통공, 성인의 통공이라는 교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교리죠. 연옥이 없을 뿐더러 어떻게 연옥에 있는 있다고 하더라도 연옥에 있는 그 영혼들에게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공로를 보낼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침례교회는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고백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교단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사도신경은요, 사도들이 가르친 진리를 요약한 신앙 고백이라고 보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신경은 정통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정통성을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도신경이 왜 정통성을 갖는 신앙 고백인지, 보편교회의 신조인지, 가장 중요한 신조인지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여러분이 이해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고 여러분 마음속으로 진짜 기쁘게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이 사도신경의 이 신앙 고백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정확하게 믿고 정확하게 그 신앙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도신경이 사도들이 전한 그 진리를, 사도들은 예수님께 배웠죠. 그 사도들이 전한 사도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신앙 고백이라는 사실, 즉 정통성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 그것을 알려면 사도신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과정을 추적해 보는 것이 필요해요. 오늘 그 과정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사도들이 가르치고 있었으니까 권위가 있었죠. 그런데 사도들이 죽고 나서는 어떻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사도들이 가르친 진리인가에 대한 의문과 도전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죽고 난 이후에 교회는 이러한 도전에 직면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죽기 전에도 이미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에도요, 이단적인 가르침과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거짓된 그 가르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는데 그 거짓 교사들은 어디에서 왔냐면 예루살렘에서 와가지고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압박했죠. 그때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고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무엇을 경계했습니까? 헬라의 이원론적인,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라는 이원론적인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그 사도 요한 당시에도 무슨 가르침이 있었냐면요, 예수님이 악한 육체를 가지고 오셨을 리가 없다.
예수님은 실제로 육체를 취하시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 서신들에서 이러한 이단들을, 이 헬라적인 이원론적인 이단들, 이런 이단들에 대항하는 글을 썼던 것입니다.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면 사도들이 죽고 나면 그 도전이 얼마나 거세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벌써 2세기 중반, 그러니까 100년대에 2세기 중반에 가면요, 마르키온이라는 유명한 거짓 교사가 나타나요. 마르키온 이단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소위 가현설이라는 그 주장을 했어요. 예수님이 몸을 입은 것처럼 보이기는 했지만 그것은 환영일 뿐이다. 예수님 환영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굉장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이 그냥 그것만 가르친 게 아니라 구약의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긴 하지만 아주 잔인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가르치는 구약 성경은 믿을 수 없다. 구약 성경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리고 신약 성경도 사도 바울의 목회 서신을 제외한 10권의 사도 바울 서신만, 그리고 누가복음을 수정한 그 수정본 누가복음만 성경으로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단입니다.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이단이에요. 초기에 이미 사도들이 죽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런 이단, 아주 강력한 이단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이단들에 대해서 보고만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교부들은 그러한 이단들에 대처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요, 이런 가르침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잘못된 교리들은요, 반드시 무엇을 동반하게 되냐면요, 잘못된 행동을 동반하게 돼요. 이 마르키온 이단은요, 그래서 어떤 가르침을 했냐면 결국 극단적인 금욕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얼마나 피해가 큽니까? 여러분, 잘못된 교리는요, 잘못된 행동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1992년에 이장님이라는 자가 나타나가지고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니까, 그때 휴고되니까 모든 것을 팔아가지고, 재산 다 팔아가지고 나한테 와라. 우리 주님이 28일 날, 10월 28일 날 재림하니까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실제로 10월 28일 날 주님이 재림을 기다리면서 휴고될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종말론 이단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여러분, 인터넷 가보십시오. 휴거를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 지금도 많아요. 이거 다 이단입니다, 여러분. 휴거를 가지고 위협하는 자들은 이단이에요. 이렇게 사도들의 죽음 이후로 사도들이 가르친 진리의 내용에 대한 도전이 강력하게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도들을 뒤이어서 나온 사람들, 교회를 이끈 사람들을 이제 바로 사도들의 그 제자들, 직계 제자들은 속사도 교부라고 합니다. 속사도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속사도들의 또 제자들은 또 교부라고 해요. 네. 4세기까지 교부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 성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도 4세기 사람인데 그분까지 이렇게 교부라고 칩니다. 초대교회의 지도자들. 자, 그 교부들이요, 이렇게 이단들을 가르침, 교회의 신앙을 위협하는, 사도적인 신앙을 위협하는 자들에게 대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어요. 넉넉히 있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그 교부들의 노력이 뭐였냐면 사도들이 가르친 그 신앙의 요점을 글로 표현하여 남기는 거였어요. 사도들이 가르친 그 신앙의 요점을 글로 표현해서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부들은 뭐라고 불렀냐면요. 신앙의 규범이라고 불렀어요. 신앙의 규범.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다. 이것이 잣대다. 표준이다. 준칙이다. 이런 의미로 신앙의 규범이라고 불렀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들의 제자들인 속사도 중에 한 명인 시리아 안디옥, 그 이스라엘 위에 있는 그 시리아 안디옥, 그 시리아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가 현재 튀르키예 서부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트랄레이스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트랄레이스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신앙의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초기 형태 그 글을 남겼는데요. 이런 표현들을 사용했습니다. 거기에서 잘 들어보세요. 진실로 태어나셨으며 진실로 몸을 취하셨으며 진실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으며 진실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셨으며 아버지께 받아들여지셔서 그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이런 표현 왜 이그나티우스가 왜 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헬라적인 이단,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영은 선하고 육신은 악하다고 하는 그러한 자들에 대항하기 위해서 실제로 가현설주의자들, 실제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이것을 정확하게 가르치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을 정확한 표현에다가 담아서 글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그나티우스는 자기가 표현한 이 글이 이것이 모든 교회가 다 똑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것이라고 가르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직 신앙의 규범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이르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교부들이 자신의 책에서 좀 더 분명하게 모든 교회들이 믿어야 하는 규범이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글들을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2세기 북아프리카 카르타고 지금의 튀니지, 그 지중해 그 연안의 그 남부 쪽에 있는 그 튀니지에 해당하는 카르타고의 신학자였던 테르툴리아누스라고 하는 그 여러분이 터툴리안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테르툴리아누스가 이단자들에 대한 처방이라는 논문을 썼는데요. 거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게 여러분 사도신경의 내용과 비슷하기 때문에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이 시점에서 스스로 옹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인정할 수 있는 이 신앙의 규범과 관련해 여기서 이미 신앙의 규범이라는 말을 썼어요. 여러분은 그것이 다음과 같은 믿음을 규정하는 것임을 알아야 하는데 이 신앙의 규범이 우리의 믿음을 규정하는 그런 표준이 된단 말입니다. 그 표준이 되는 그 믿음을 알아야 하는데 곧 오직 한 하나님이 계시며 이제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규범이 되는 그 내용. 오직 한 하나님이 계시며 그는 다름 아닌 세상의 창조주시며 먼저 보내신 그의 말씀을 통해 만물을 무에서부터 만드셨다는 것과 이 말씀은 그의 아들로 불리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족장들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보이셨고 선지자들 사이에서 항상 들리셨으며
마침내 아버지의 영과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내려오셨으며 마리아의 태에서 육신이 되셨으며 마리아에게 태어나 예수 그리스도로 나셨으며 그 후 새 율법과 천국의 새 약속을 전파하시고 이적을 행하셨으며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제3일에 다시 살아나셨으며 그 뒤에 하늘에 오르셔서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며 믿는 자들을 인도하기 위해 자기를 대신해 성령의 능력을 보내셨으며 영광 가운데 오셔서 성도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약속을 누리게 하실 것이며 의인과 악인 모두의 육체가 부활한 후에 악인은 영원한 불로 심판하시리라는 것이다. 이게 내용입니다. 이 규범은 앞으로 증명될 것처럼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것으로서 이단이 끌어들이고 사람들을 이단으로 만드는 의문 외의 어떤 의문도 우리 가운데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도신경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도신경만큼 정제되고 정확한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그런 표현은 아니지만 좀 투박하죠. 투박해요. 이때까지는. 조금 불편한 표현도 있어요. 성령의 능력을 보내셨다든지 성령을 보내신 게 아니라 이런 것은 좀 불편해요. 자, 그렇지만 테르툴리아누스는 이 자신이 이 적어놓은 이 신앙의 규범이 사도들이 가르친 것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다고 공언을 합니다. 이것은 모든 교회가 믿어야 될 신앙의 규범이다. 이렇게 공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색이 또 다른 교부이고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카르포스, 폴리캅이라는 여러분 사람 들어보셨죠? 순교자 폴리캅. 그 폴리카르포스라고 원래는 그 이름이 폴리카르포스예요. 폴리카르포스의 제자인 이레네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교부인데요. 이레네우스가 쓴 글에도 이 신앙의 규범이 나타납니다. 자,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는 온 세상에 심지어 땅끝까지 흩어져 있으나 사도들과 그 제자들에게서 사도들이고 그 제자들은 속사도를 말하는 것이죠. 폴리캅 같은. 그 제자들에게서 이 믿음을 받았는데 이 믿음이 바로 이 신앙의 규범의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곧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 성육신하신 한 분 그리스도 예수 곧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며 이렇게 쭉쭉쭉쭉 종말까지 가요. 이게 테르툴리아누스랑 비슷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표현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앙의 규범이라는 것이 어떤 하나의 확정된 똑같은 표현이 아닌 무엇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바른 개념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가르친 신앙의 내용의 바른 개념은 이런 것들이다. 그 내용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규범이었어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왜 교부들이 썼겠습니까? 이것을 보고 이게 지금 다른 사람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이게 사도적인 신앙을 가르치는 것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기준으로 사용해라. 이것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신앙의 규범이라는 것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교부들이 이 신앙의 규범을 제시하는 것은 그들 자신이 고안한 방법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준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자, 우리 성경에는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영어 성경들을 보면요, 원문을 더 잘 살려서 번역을 해요. 자, 킹 제임스 버전 뭐라고 하냐면 바른 단어들의 그 형식을 꼭 붙들어라. 바른 단어들의 그 형식을 꼭 붙들어라. 그리고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은 바른 단어들의 그 모범을 지키라. 그리고 잉글리시 스탠다드 버전은 다른 단어들의 그 패턴을 따르라고 번역했습니다. 모두 바른 단어를 얘기하고요. 그 형식, 그 표준, 그 기준, 이것을 지키라고, 따르라고 얘기를 해요. 꼭 붙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까? 진리에 대한 믿음을 표현할 때는 올바른 말의 형식을 가지고 표현하라는 거예요. 올바른 말의 형식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이것을 성경에서 이미 행했어요. 자, 예를 들면요, 여러분, 로마서 1장 3절과 4절. 이게요, 일종의 신조 같은 느낌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어때요, 여러분? 신조 같죠? 이러한 올바른 말의 형식을 따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은 여러분 이야기만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이렇게 신조 같은 형식으로 가르친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죠. 그 다음에 모세도 뭐라 그랬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여러분 신조의 형식으로 우리가 그것을 올바른 말의 형식을 따라서 고백한다면 그것이 신앙 고백이 되는 그러한 형태로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형식을 버리지 말고 그것을 사용해서 교회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남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바울이 중요하게 이러한 가르침을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신학적인 이유와 목회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삼위일체라는 그런 교리의 단어를 남겼어요. 올바른 말의 형식을 남겼어요. 여러분, 이 삼위일체라는 이 하나의 그 표현을 남기기 위해서요, 교회는 300년 동안을 씨름했습니다. 삼위일체라는 이 표현에 담긴 그 의미들을 확립하기 위해서 300년 동안 공의회를 열고 교회가 이런 표현을 사용하자, 이렇게 우리가 이 표현에다가 이런 의미를 담자 해가지고 만들어낸 그 단어가 표현이 바로 삼위일체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삼위일체라는 말을 우리가 들을 때는 그 역사적인 공의회들과 그 교부들의 씨름과 신학자들의 분투가 여기 녹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말을 들을 때 그것을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있는 말은 아니지만 그 삼위일체라는 그 말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올바른 말의 형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신앙의, 성경의 그 진리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목회적으로는요, 누군가 와가지고 이 자리에서 설교를 했다고 쳐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삼위일체를 무시하는 말을 합니다. 삼위일체는 성경에 없으니까 이건 믿을 만한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말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한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말을 가르칠 때요, 또한 교부들은 이런 말을,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이런 말을 남겼어요. 올바른 말의 형식에 담아서 한 본질 안의 새 위격이다. 이게 삼위일체다라고 가르친 겁니다. 근데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한 본질 안에 한 위격밖에 없다 이렇게 가르친다면 여러분, 딱 잘못된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가르침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의 신앙을 지키는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바른 교회가 초대교회 때로부터 우리에게 전해준 이러한 신앙들을 바르게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자, 교부들은 사도들이 죽은 후에 진리에 대한 도전이 일어났을 때 바울의 이 가르침을 올바른 말의 형식에 담아서 교회를 가르치라. 이러한 바울의 가르침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부들은 신앙의 규범이라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믿어야 되는 명확한 교리를 요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어디까지나 하나의 신조로 확립된 것은 아니었어요, 아직. 그러니까 신앙의 규범은요, 하나의 신조가 되지는 않았던 겁니다, 아직. 사도신경처럼. 자, 그리고 사도신조가 확립되기 전에 사도신조와 비슷한 내용을 가진 또 하나의 자료가 형성돼요. 그게 뭐냐면 세례신조입니다. 세례신조. 세례 문답할 때 쓰는 세례신조. 근데 이 세신자가 자기의 신앙을 표현하도록 일종의 신문을 받았어요. 초대교회에서는. 왜 그랬겠습니까? 아무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네가 믿는 신앙의 내용이, 네가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이 사도들이 가르친 그 신앙하고 맞는 것인지 신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면 교회의 교제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초대교회는 신앙을 신문하는 그러한 신조를, 세례 문답서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단지 몇몇 성경 구절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바른 말의 형식에 담아서 신조의 형식으로 작성되어 있었던 것이 있었단 말입니다. 자, 이러한 세례 문답은 4세기 훨씬 이전부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4세기라 그러면 300년대, 주후 300년대를 말합니다. 그 300년대 이전부터 이미 훨씬 이전부터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초대교회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의 히폴리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3세기 초에 200년대 3세기 초에 초대교회 당시 로마 교회의 신앙과 실천을 알 수 있는 사도적 전통이라는 중요한 자료를 남겼어요. 그 로마에 있는 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세례를 주고 어떻게 그런 목회를 했는지 이런 자료를 남겼던 겁니다. 거기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례에 대해서. 세례를 받을 사람이 모두 물속에 들어가면 세례를 주는 사람은 각 사람 위에 손을 얹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가? 라고 물어야 한다.
그러면 세례를 받는 사람은 믿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한다. 그런 다음 세례를 주는 사람은 각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고 각 사람에게 한 번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 그런 다음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곧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으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일을 믿는가? 라고 물어야 한다. 비슷하죠. 사도신경하고. 각 사람이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두 번째로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 그런 다음 세례를 주는 사람은 성령과 거룩한 교회와 육체의 부활을 믿는가? 라고 물어야 한다. 그러면 세례를 받는 사람은 각각 믿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한다. 그리하여 세 번째로 세례를 베풀게 한다. 여러분 이 자료에 따르면 이미 2, 3세기 경에 100년대, 200년대 경에 사도신경과 비슷한 내용과 형태를 가진 신조가 세례 문답 형태로 된 그런 신조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위에서 살펴본 이 신앙의 규범과 세례 신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들이 죽고 난 이후에 교부들이 올바른 말의 형식에 담아서 사도들이 가르친 그 신앙의 내용을 표현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식적인 문서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경이 되는 공식적인 문서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었고 결국 404년이 되면요. 루피누스라는 사람이 문답식이 아닌 선언식으로 된 세례 신조를 작성해서 그 사람이 그것을 만들었다는 게 아닙니다. 원래 있었던 그것을 문서화했다는 거예요. 기록으로 남겼다는 거예요. 아직도 사도신경이 누구의 작품인지는 모릅니다. 루피누스가 남긴 그 신조는 현재의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과 거의 흡사합니다. 거의가 아니고 거의 흡사합니다. 뭐만 다르냐면 몇몇 형용사가 첨가됐고요. 우리 사도신경에.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라는 것이 첨가된 것 빼고는 거의 똑같아요. 그게 404년에 루피누스가 남긴 기록에 남아있단 말입니다. 자, 사도신경에 대한 언급이 처음 나타나는 자료는 389년에 밀라노의 주교였고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회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암브로시우스, 이 밀라노의 주교였던 암브로시우스가 교황에게 보낸 편지에 나타납니다. 처음 언급된 거예요, 자료에. 그러면 여러분 389년 이전에 이미 사도신경이 만들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4세기 이전에 4세기경 또 3세기경 이럴 때에는 사도신경이 이미 그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교회가 공적으로 이 사도신경을 보편교회의 신조라고 공표한 때는 8세기입니다. 만들어져 있었지만 그것을 모든 교회가 함께 고백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공적으로 선언한 때는 8세기 때라는 거예요. 700년대. 그렇게 사도신경이 공식적인 보편교회의 신조가 된 것이에요.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작성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본 결과 이러한 제가 정말
평소보다는 긴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에게 사도신경이 이렇게 만들어져 왔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까지 여러분에게 제가 설명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도신경이요, 정통성을 가진 문서라는 사실을, 신앙 고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기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사도신경을, 이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가르친 이 신앙의 요점을 여러분이 알 수 있도록 아주 정제된 글로써 여러분, 우리에게 전달되게 해 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이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신앙 고백하고 똑같은 겁니다. 다른 교회가 아니에요. 초대교회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똑같다는 겁니다. 다른 교회가 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보물로서 사도신경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처럼 귀한 보물을 여러분이 어떻게 여겨야겠습니까? 정말로 요즘은 오래되면 다 좋지 않은 걸로 생각합니다. 너무나 오래되었지만 너무나 귀한 보물로 여겨서 여러분이 사랑해야 될 보물이에요. 교회의 보물.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사도신경의 정통성을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이 사랑해야 될 교회의 보물로 알고, 이 내용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그 이해한 내용을 사랑하고, 사랑한 그 믿음의 내용을 위해 여러분 자신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 사도신경의 내용들의 아름다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